시편 3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제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살아나기를 자기의 죄악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기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참 어려운 마음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 구조에서부터 또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악은 집요하고 또 철저하게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 할 때마다 그러한 악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왜소하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나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의 구조가 너무나 악해서 그 악한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암담하고 또는 갑갑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또 그로 인한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해내고 계시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극복해내기는 더더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강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다 늑대였습니다. 여우도 계실 거고요, 호랑이도, 곰도, 사자도 계셨을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강했지요. 이기려고 공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다 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 된 겁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서니 너무 왜소해졌습니다. 너무 연약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보시면 악인의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시인도 그의 삶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어렵게 하는 악인들로 인해 시인이 지금 너무나 괴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그 악인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1절의 표현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창조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지키고 계심도, 돌보심도,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목전에 그들을 불러놓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그 사람들 삶 속에 나타나 보여질 때라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부분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바다의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흔들리고, 아니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 눈으로 보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며 분명히 경험되어지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그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들처럼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바른 생각과 바른 결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심판받을 이들처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왜소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때로 우리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동시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왜소함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 가운데서도 그 부르짖는 슬픔의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마침내 구원해 내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한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자기 자랑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여러분, 여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오해 없이 읽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건강하게 자기를 높이고 성도로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신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가지고 그 건세를 누리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고 받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쭉쭉쭉 나열했지만 사실은 이 하나하나 엄청난 일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하나하나의 표현에 담아내고 계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기록해 하셔서 읽고 듣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존감이 충만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 2절에 말씀하시는 자기 자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하고는 완전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존귀함과는 완전히 다른 제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성도로서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겠지요. 근데 여기 자기 자랑은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의 자기 자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랑을 하는 자신만 있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제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는 겁니다. 또한 남들이 미워하는 짓을 하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아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주저함 없이 행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핑계하고 자기 안에 그럴듯한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교만하다 말하고 악하다 말하는 이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앞에 있는 목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르는 아주 악한 사람들만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의 그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 또한 여기 이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던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툭툭 한 번씩 이런 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런 재성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살폈지만은 가장 고귀하다 여겨지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도 어머니들이 계시지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솔직히 고백해 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니 어머니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정말로 숭고한 사랑이다 말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해서 무엇인가 해준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들이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행하셨을 때는 적은 없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들을 해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자랑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러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이 시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인 겁니다. 교만함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아첨하며 그렇게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러면 시편 141편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입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도 성도인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지켜내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악인들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 입의 말은 제약과 속임이라 하지요. 나쁜 말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을, 욕하는 말을, 남들을 허물하고 넘어뜨리려는 말을 그 스스로가 절대로 멈추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 마음이 타락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 타락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생각이 그리고 자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드러나는 가장 일차적인 것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약과 속임의 말들로 인해서 사실 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제약과 속임을 말하는 이들이 우리의 진심과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오히려 그 진심과 진실을 말하는 우리를 이용하려 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로 인해 외면당하고 그로 인해 넘어짐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과 같이 않는 겁니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진실이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진심과 진실을 담아 말하되 그 말한 대로 여러분 지켜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그 말들이 진실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악인들과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정말로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바르게 섬기는 도구로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진실되고 진심을 담은 말들이 세상을 바꿀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3절의 시인의 표현처럼 제약과 속임이 가득한 말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지혜와 선행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진심과 진실을 담아 말한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행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그 악한 말들로, 그 더러운 말들로 세상을 무너뜨린 이들과 반대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진실과 진심으로 하는 말들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한 말들과 거짓된 말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약과 속임의 말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심과 진실을 담은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 그리고 진심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은 악과 죄를 추구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와 악인들의 큰 차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도 사실 때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그 죄와 싸워 이겨내려 노력하는 모습 또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계획한다 합니다. 여기 표현하는 대로라면 내일 일어나면 이렇게 악을 행하여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행하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어떤 부족이나 결핍으로 말미암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죄는 아주 적극적인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나쁜 일들을 하도록 자기를 자꾸 던져놓는 겁니다. 그 생각과 계획 안에서 끝없이 나쁜 일들을 도모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을 쉽게 또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대로 나라나 전 세계적인 어떤 큰 구조에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나 직장과 같은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악은 집요하고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잔인해져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요.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한숨과 탄식이 끝없이 묻어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악했습니다. 언제나 악이 득세했고 언제나 악이 주인 행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시인이 시를 기록할 그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인이 살던 그 시대에 악이 가득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가득한 악이 가득한 지금 이 시간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실하심이 그리고 주의 의가 무엇보다 주의 사랑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걱정 때문입니다.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되어지는 일들 뿐입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발버둥 쳐보려 해도, 무엇인가를 해보려 해도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작고 왜소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도들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중에라도, 아니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을 이 시인도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들, 그 절망들을 이 시인도 그 시대 가운데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시대의 그 악인들과 그 악만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는 일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가득함을 그가 보는 겁니다. 저 공중에 사무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하심을 그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의가 저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이 큰 바다와 같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산과 바다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높고 큰 영향력을 끼쳐도 저 산만 하지 못할 겁니다. 저 바다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여기 이 시인처럼 우리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멈추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곳곳에 묻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강대함을 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시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악함에서, 그 악한 이들이 판을 치는 곳에서도 우리가 결코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대충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종교생활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여전한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은 늘 악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럴 겁니다. 다만 교회가, 다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그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근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중히,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대충 믿지 마십시오. 그저 예배당에 왔을 때만 신앙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여전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들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로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스스로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입술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악한 행동과 더러운 행실들을 끊고 그리스도인다운 진실되고 신실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악한 마귀 사탄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며,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